안녕하세요.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. 바로 아멘입니다. 너무 익숙해서 그냥 기도 끝이라는 표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만약 이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과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마침표처럼 쓰는 이 단어가 사실은 기도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부터 아멘이라는 단어,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. 네,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 건데요. 먼저 아멘의 단단한 뿌리부터 살펴볼 거고요.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맹세와 찬양에 사용했는지,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뀌었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떤 엄청난 확신을 주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아멘의 진짜 속뜻을 알려면요,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이 단어가 처음 태어난 곳, 바로 히브리어의 뿌리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. 아멘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습니다. 이 단어의 핵심 이미지는 바로 견고함이에요.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기둥처럼 혹은 아이를 단단히 받쳐주는 부모의 팔처럼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튼튼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이건 내 기분이나 감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 자체로 확고부동한 것, 그게 바로 아만입니다.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. 이 견고하다는 뜻의 아만에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왔거든요. 하나는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, 다른 하나는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단단한 현실이잖아요.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단단하고 확실한 현실에 나 자신을 기대는 행위인 거죠. 튼튼한 나무에 몸을 기대는 것처럼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신실하심, 그 견고함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.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렇다면 이 견고함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였을까요?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.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. 하나는 마치 법정에서처럼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맹세였고요. 다른 하나는 예배 중에 온 백성이 함께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. 분위기는 정말 정반대인데 본질은 같아요.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견고한 실체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었다는 점이죠. 신명기 27장을 보면 정말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.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저주가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대답해요. 이건 그냥 네, 동의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.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 지금 선포된 이 저주를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언약 아래 꽁꽁 묶는 엄청나게 무거운 법적 서약이었던 거죠. 하지만 아멘이 이렇게 무겁기만 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.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, 아멘 하고 외치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.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확실한 실체 앞에서 터져나오는 온 공동체의 기쁨에 찬 화답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아멘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시간입니다.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인데요. 예수님은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. 과연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?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엄청난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와서 말했죠. 그런데 예수님은요, 완전히 다릅니다.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아멘,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선포하세요. 이 말의 권위는 다른 누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. 이건 정말 그냥 말하는 스타일을 바꾼 정도가 아니었어요. 이건 신성, 즉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급진적이고도 엄청난 주장이었던 거죠. 예수님은 지금부터 할 말이 진리라고 보증하시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이유는 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.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개념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줍니다.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예스 하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.
그리고 우리의 아멘은 바로 그 하나님의 확실한 예스에 대한 응답이자 동의라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은 그 신학적 발전의 정점을 찍습니다. 아멘은 더 이상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름, 그분의 칭호가 됩니다.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견고함과 신실하심의 살아있는 결정체라는 뜻이죠. 자, 지금까지 아멘이라는 단어에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깊고 풍성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기도 끝에 하는 그 아멘 한마디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걸까요? 이 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을 한눈에 쫙 정리해주죠. 견고함이라는 단순한 어원에서 시작해서 맹세와 찬양으로 쓰이다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 선포로 바뀌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되기까지 정말 대단한 발전 과정이지 않습니까? 16세기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모든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말 멋지게 담아냅니다. 우리 아멘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는 나의 주관적인 열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,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정말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죠. 그렇습니다. 우리가 기도 끝에 하는 아멘은 제발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소원 빌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라고 약속하셨기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선언인 것입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꼭 새기고 다음 기도 끝에 아멘을 외쳐보세요. 아마 당신의 아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와 확신 그리고 기쁨을 담게 될 것입니다.